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인간의 욕망을 피라미드형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는 사회적인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피라미드 꼭지점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망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문화 명령의 달성을 위해서 사실 욕망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죠.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그 인간의 욕망의 방향과 의도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대치해 버립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이끌어갔지만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난 뒤에는 그 죄는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욕망의 부작용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은 나름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아의 후손은 초기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비옥한 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목의 삶이 계속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땅을 찾고 찾다가 또 목초지를 찾고 찾다가 그들이 기어코 이른 곳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날 평지는 지금도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양쪽으로 강이 흐르면서 비옥한 그런 토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그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됐다, 즉 정착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농경사회가 되면서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음이 자명합니다. 기술이 발달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명 등으로 어떤 그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첨단 기술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이 발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벽돌은 건축의 혁명입니다. 나무는 쉽게 썩고 견고하지 못하죠. 또 돌은 너무나 무겁고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점토는 쉽게 다룰 수 있어요. 모양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근데 점토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점토를 가지고 불에 구웠더니만 돌과 같이 단단해지더라 라는 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역청이 풍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게 아스팔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그 시날 평지가 석유 매장지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땅입니다. 노면에 뿜어진 석유 덩어리가 바로 역청인데 이 역청은 점성이 뛰어났고 접착의 효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그 벽돌에 역청을 바르고 다시 벽돌을 쌓아 나가면 흔들림 없이 높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건축 기술의 혁명이죠. 그 건축 기술의 혁명으로 그들은 살기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음이 분명합니다. 과학기술은 악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지성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지성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이해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지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지성을 동원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의무이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 선히 사용되어질 때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삐딱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연하자라고 말합니다. 기고만장한 인간을 보지 않습니까? 벽돌 만드는 기술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기들이 참 대단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을 찬양하는 신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전이 아니라 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자기 신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참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다고 하며 신앙의 근신의 자세를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실제로 뭘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근데 우리 삶에서 뭔가 일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확 바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허세에 빠지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만 취업 합격이 되면 무슨 회장이 된 듯합니다. 합격 통지서 1개 날아온 것뿐인데 벌써 자가용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여행까지 생각합니다. 이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기고만장해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기술을 허락하시어서 편히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이쯤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허세와 허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야 라고 하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중심에 우뚝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내가 할게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 할 수 있어. 심지어 뭐라요? 오빠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향한 숭배로 돌변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믿게 만드는 거죠. 내 능력 믿지? 내 기술 믿지? 내 열심 믿지?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의지 믿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허세에 빠지기 시작해요. 뭘로 인해서? 조금 뭔가 이루어 놓은 걸로 가지고 기껏 점토로 벽돌 만드는 기술 하나 만들었다고 그 기술 하나 가지고서 나를 대단히 찬양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찬양하게 만들고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벨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죠. 정확히 말하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마치 자기의 타고난 권세인 양 착각하게 만들죠. 바벨탑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인간의 군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가짜 믿음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그 바벨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완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 흩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우리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에 모든 여력을 동원했는데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업은 결국은 성취하지 못했다. 완수하지 못했다.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2,500, 3,0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 2,500억과 3,000억을 들인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대 예배당 건축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 또 건축에 힘을 보탠 몇몇 돈 있는 교인이 드러납니다. 예배당을 건축한 뒤에는 항상 임직식을 합니다. 근데 그 임직식에 뽑힌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이 건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대부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끔 교회를 방문하면 우리 교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건물 구석구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본 우리들은 와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지 않고 우리는 거대한 건물과 아름다운 인테리어 그 자체에 놀라고 와 이런 건물을 지으신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런 건물을 주께 드린 당신네 교인들은 참 헌신적이군요. 다 사람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 위대함의 영광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죠. 또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만 역사했다는 독점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거대한 건물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정비례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신학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이만큼의 크기는 이만큼의 역사라는 거죠. 이만큼의 크기는 이만큼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잘못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는 그냥 믿음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린 참 믿음이 없어요. 나는 참 믿음이 없고 여러분은 참 믿음이 없어요. 왜요?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 우린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셨다고 굳게 믿고 건물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라고 평가되는 바벨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시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 이것은 자기 자랑이죠. 이 자기 자랑의 부작용은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폐허예요. 폐허 또는 미완성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된 지 이제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 60년대 전까지는 70년대 초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건물 건축이었어요.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로는 건물 건축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허다한 건물, 우리의 크기와는 우리 교인 숫자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크기의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조국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부도난 교회가 속출하고 있어요. 교회당이 경매에 헐값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저 분당에도 320억을 들인 것이 130억에 이단에 팔려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꿈이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탁월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이 터버너클 예배당이죠. 그 터버너클 예배당은 한 번에 5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과 60년,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영국의 터버너클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50명에서 200명에 불과해요. 그냥 관광지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모든 것은 폐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업적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외모들을 꾸며나갈 때 그것은 폐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는 거죠. 건축을 그치게 하시더라.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리고 그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바벨탑의 두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이었어요. 흩어짐.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하나됨의 결속이 있었어요. 언어가 같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같다는 뜻이죠.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결국 바벨탑을 짓게 했던 힘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된 사람,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결속력이 바벨탑을 짓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됨의 힘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는 일들에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흩어버리셨다. 언어를 다르게 하여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제각기 되면서 여기저기로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넌 나랑 달라, 넌 나랑 달라 찢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짓다가 교회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건물 지어서 성공한 교회보다 건물 지어서 실패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건물 지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보다 건물 지어서 서로 사분오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사 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월세 이사 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데 수십억이 동원될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결국 유지하지 못해서 붕괴되어지는 이 조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 핵심들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리에 잘 담겨져 있지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됨의 도리가 무엇인가요? 사람됨의 도리가.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외운 걸 대답합니다. 사람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 신앙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으뜸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되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큰 업적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기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사라지죠. 자기가 사라져요.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게 합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는 바울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가 온전히 예수만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허세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허세와 허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것 좀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망령된 행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헛되고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여력을 투자해서 다 나를 드러낸 일에 사용했는데 미완성이에요. 이루지 못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헛수고 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업과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누구를 위함인가?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둘씩 선택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꼭대기에 닿자 그랬어요. 저 꼭대기에 닿자. 그 꼭대기에 닿는 것이 하늘을 의미한다면, 그 하늘에 가까워진다는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목적으로 학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대기에 닿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우리가 꼭대기에 도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 하늘에 도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저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가까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과 가까이, 그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의 지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복의 원천, 과학의 출발, 모든 지성의 뿌리인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교회의 본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무엇이냐?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가장 쉬운 말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모든 재원들이 바로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일들에 집중이 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누가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어야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바벨탑을 지을 때 이 바벨탑은 자기 허용으로 가득 찬 들이죠. 손이 더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나 성전 짓고 싶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넌 성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너무 많이 피를 묻혔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피를 묻혔다. 혹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혹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허물이 없어야 돼요. 꽝 잡는 게 이게 아니죠. 당신이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돈만 벌어와. 그 돈으로 11조에 그 11조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크게 지어봅시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주예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곳인데 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긋지긋한 헌금 강요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님도 집을 2번이나 팔아서 교회 건물에 건축에 다 바쳤다고. 그때 그 부흥사들이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 건축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대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를 짜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요를 짜내서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도 드려서 교회 건물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위풍당당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은 성도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성도의 고열로 세운 교회예요. 때로는 성도의 부정함으로 세운 건물이에요. 꽝 잡는 게 매니까. 이렇게 짓는 건물 주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내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성막은 자원하여 세운 것이고, 성막은 백성들이 고난이 아니라 평안 중에 세운 것이고, 그 성막은 백성의 고열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걸로 세운 것이 성막이었어요. 무리수가 없어요. 억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에 비해서 성전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성전과 비교해야 돼요. 신전과. 당시 고대의 신전은 사실은 전시용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 거대한 신전을 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신의 대리자야,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 신전이었어요. 거대한 신전은 그만큼 그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신의 대리자라는 것을 더 크게 보여주는 예였어요. 결국 신전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왕을 위한 거였다. 통치자를 위한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성전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성전 바라지도 않는 것이에요. 너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열을 짜낸 피의 건물을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 바벨탑이 수많은 사람이 함께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 노예 제도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어떤 통치자들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에 강제로 동원되어지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노예가 돼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것, 주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거죠. 노예에게는. 말 그대로 바벨의 사회는 바벨탑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회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시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자유개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단순히 바벨탑이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바벨탑을 통해 인간의 자기 자랑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세와 허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 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과신에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벽돌 굽는 기술이 하나 생겼으면 그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있어, 이쯤이야, 이런 마음 먹지 않겠다고 기도합시다. 이쯤이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남자들도 데이트할 때 오빠 믿지? 지가 믿을 대상인가요?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해주시자.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